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공동 우리 그 사회 건축을 위한 하루 기도 있죠. 여러분 식사 때마다 매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사는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는 우리 교인들이 보도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청지기 교회에 새 예배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지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모든 세대를 온전히 세워 아름다운 예수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헌신과 기쁨으로 충만한 건축의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건물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교회도 믿음 안에서 함께 온전히 세워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고 모이기를 힘쓰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지요. 정오 12시에는 꼭 우리 다 같이 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찌들어 있는 생각.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또한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고자 원하죠. 살고자 원하면 죽어야 된다. 살고자 원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뺨을 누가 치면은 왼뺨도 갖다 대다, 이겁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갸우뚱거립니다.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나타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어요? 내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엄청난 하나님과의 생각에 그 길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길이 있을 때 한번 고민하세요. 스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때 이 생각이 맞나? 스탑하세요. 그리고 나서 체크한 후에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같겠다라고 하면 그때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이러니까 매번 같은 실수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새가슴처럼 좁으면요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해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거 한번 깨달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의 땅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있는 그것을 깨달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버릴 때에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내 속 안에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 미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못나고 잘나고 세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갭이 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좁아지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축복이 없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묘한 진리로 가까워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오해하고 우리들이 잘못 알았던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오늘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을 이제 제가 해석해 드리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세상의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로 이해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해요.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천국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비유예요, 비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바로 비유예요. 패러블이죠, 패러블. 이 비유의 방법을 오늘 쓰는데 비유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제 포도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9월 달이 포도 수확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바쁘죠. 농번기니까요. 한참 바빠요. 수확을 하려면 이제 사람들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월 달 어느 날 이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간 겁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인력 시장에는 사람이 일꾼들이 그날 일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 데려갈 수 없잖아요. 다 데려갈 수 없어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서 자기 포도원에 수확을 하는데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돼요. 그래서 12시간을 한 12등분해 가지고서 제1시, 제2시, 제3시, 제4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의 시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6시까지니까 적은 노동량이 아니에요.
12시간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6시에 나갔을 때 새벽에 나가서 이 주인이 일꾼을 뽑으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일당 1데나리온 줄게.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로 바로 그 하루의 일당이에요. 쉽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10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주인이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머릿속에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몇 명은 데려왔지만은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이 머릿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봤네요. 다시 나가봤더니 오전 9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이 일을 찾지 못하고 이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일부의 사람들은 갔을 거예요, 집에. 일부의 사람들은 갔는데 아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처자식이 굶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돈을 벌어야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오늘 내가 공치면 노동을 하지 못하면 어제도 일을 못했는데 오늘 또 못하게 된다면 우리 처자식이 굶는다는 생각에 아마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일터도 뽑히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포도밭 주인이 가서 그 9시에 사람을 또 몇 명 데리고 오죠. 불쌍한 마음에. 근데 또 가서 보니까 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 일을 못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이제 6시면 끝나잖아요. 6시면 끝나게 되는데 그 6시에 끝나기 전 바로 1시간 전 오후 5시에 나가봤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그 품꾼들은 일꾼들은 집에 가지 않았을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진짜 내가 오늘 미안해서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처자식들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당신은 굉장히 가난한 시대잖아요. 가난한 시대니까 내가 오늘 못 벌면 우리 가족 못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서울역이나 대전역이나 역전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옛날 시대에 그 지게꾼들 있잖아요. 지게꾼들, 니아가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루를 이제 벌어서 짐 날로 주고서 하루를 벌어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공친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먹일 수가 없는 그 빈지게를 들고 메고 가는 그 가장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은 그들이 불쌍해. 그래서 1시간 전에 있는 사람마저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맨 처음에 6시에 일했던 사람에게는 약속을 했어요. 1데나리온 줄게. 그러니까 10만 원 줄게 약속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안 해요. 얼마 줄게를. 그냥 내가 적당한 양을 줄게.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는 것은 뭐냐면 적당하게 줄게. Whatever is right.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내가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1시간 전에 불러가는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소개로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하게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 다 뽑아가고 제일 일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뽑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다 끝났어요. 정말로 이 주인은 짠한 마음이에요.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저 죄인들이 저러다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계속 전도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부를 하죠.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품꾼 이제 다 줄을 서는데요. 누가 제일 앞장에 줄을 섰겠어요? 아마 제일 먼저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참 6시에 온 사람이 제일 앞쪽에 당당하게 섰을 거예요. 나 10만 원 받아야 되니까. 10만 원 받으라고 했는데 이 주인이 뒤로 가네요.
뒤로 가가지고서 저쪽부터 주는 거예요. 맨 끝에 오서 1시간 온 사람부터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를 주냐면 그 사람에게 10만 원을 줘요.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1시간 일해서,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한 10,000원이나 받을라나?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12시간 중에 1시간 일했으니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8,000원 받아야 정상적이죠. 한 10,000원이나 받을라나? 2만 원 주면 고맙고, 2만 원 주면 집에 가서 그냥 아이들과 처자식이 그냥 뭐라도 먹을 수 있고 배 안 고프게. 그런데 이제 맨 앞자리까지 왔네요. 앞자리 왔는데 그 사람에게도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맨 앞에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이 주인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 가운데 찌들어 있는 생각이 있어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합니다. 여러분, 대답 쉽게 못하는 거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뭔가가 지금 타당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일치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포도원은 천국을 가리켜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가리키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 성도들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시점이, 어떤 이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늦게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나오는 분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온 12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은 겨우 1시간 일했어요. 그 1시간 온 사람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그러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1시간 일한 사람은 죽도록 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늦게 왔으니까. 그래도 주인이 날 불러줬으니까. 임금은 그래도 좀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마 처음에 온 사람들은 좀 느슨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은요, 진짜 자기 몸을 다 해서 일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특히 나이 먹은 장로님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늦게 와서 장로라고 대접받으려고 좀 하지 마라. 늦게 와서 장로가 어떻게 됐어요?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쌓여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50, 60, 70, 80이 돼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야지. 그때 불러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늦게 온 사람이 있어서 죽도록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요, 진짜 죽도록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먼저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같이 받으니까 불평하는 거.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안 맞아요.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볼멘소리하고 불평의 소리 할 만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처지였다, 제가 그 처지였었다 하더라도요, 마음 쉽게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받는 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저들도 힘들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 나도 언젠가는 이 일을 못 차지하고 늦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불평한 게 타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께서, 주인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니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그 일은 내 일이야. 내 아이의 주권이야.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라는 은혜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아니란 얘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주인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올 때 6시에 온 사람하고 열 때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맨 처음에 온 사람은 말할 게 없죠. 더더욱이 늦게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은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따지고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그 일꾼 모든 사람에게 베푼 것은 하나님의 주인의 은혜입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 그 사람도 주인이 안 불러줬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늘 맨날 매일마다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어떤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선택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뭐 삭시 품삯이 얼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이고 주인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중에 한 사람, 한 시간 전에 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이야기는 삭슬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 받으면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은혜 안 받으면 계산이 돼요. 이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이런 생각을 자꾸 카운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 순수한 신앙은 뭐라고요? 노 카운트, 노 카운트.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 복잡하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니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여기 남아있을 수도 없고, 이거 얼마 해야 되나, 이거 아주 머리가 복잡할 거 없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뭐라고, 그거 뭐라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 그게 뭐라고. 그러면요, 그게 뭐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카운트하게 돼요. 따져,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자꾸 카운트해요. 카운트. 순수한 신앙은요,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노 카운트하는 거예요. 노 카운트.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주셨는데, 그 천국을 줬는데 내가 뭘 못 줄까? 저는 미칠 지경입니다. 진짜
뭐라도 하나 팔아서 주고 싶어. 팔아서. 할 수가 없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요 이 뼛속까지 스며 있었던 아주 찌들어 있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은 뭐냐면 구원은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도요 공로 사상이에요. 공로 사상. 구원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저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 땅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공로 구원 사상이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불교나 유교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그냥 그 자체가 밑바닥이 공로 구원 사상이에요. 그 찌들어 있는 사상, 찌들어 있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의 제자들과 찌들어 있는 사상에 아직도 깨어져 있지 않은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즉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여전히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찌들어 있는, 뼛속까지 찌들어 있는 그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100점이라고 봅시다. 100점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100점짜리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점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100점의 의인이 아니에요. 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이는 90점, 어떤 이는 80점, 어떤 이는 70점 이렇게 다 있어요. 어떤 이는 10점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예요. 어차피 100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내 노력으로는 저 천국에 구원 가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이런 거예요. 입학시험에서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있는데요, 커트라인이 미달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떨어진 사람 중에 나는 수석으로 불합격했다고. 그래서 난 당신하고 달라. 당신은 꼴찌로 불합격했지만 나는 수석으로 불합격했어. 그래서 그 수석으로 불합격한 사람들이 꼴찌로 불합격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수석으로 불합격하나 꼴찌로 불합격하나 우리는 불합격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키재고 있다면 도토리 키재고. 우리 정직교회가 제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죄인이고 여기 의로운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러니 겸손하게 늦게 오면은 더 숙여야 돼요. 늦게 오면 더 감사해서 더 은혜로워서, 일찍 왔으면 그 일찍 온 수간 중에서도 수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했으니 그것 또한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러니 인간의 조건과 공로가 아니라는 거, 은혜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상급에 관한 이야기, 축복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 얘기는 단지 구원에 관한 얘기. 바로 이 예를 잘, 은혜의 법칙을 잘 얘기해 주는 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기 참 예수님의 그 양쪽에 십자가 있을 때 그 강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는요 평생을 죄 지었어요. 평생을. 얼마나 죄 지었으면 죽이려고 했을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0.0001초만 늦었어도 안 되는데 0.0001점만 모질라도 천국에 못 가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분에게 육성으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한 구원이에요. 마감 시간, 문이 거의 닫혀가고 있는 그 순간에 딱 손을 끼고서 열어주세요 라고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강도는 천국에서 어떤 기분일까요? 얼마나 가슴이 졸였을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0.0001초만 늦었어도, 그 예수님의 한마디만 무시했어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걸 그 순간에 딱 라스트 찬스를 딱 잡은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회하려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는 경우가 가끔 봅니다. 그거를 보면요 짜릿한 기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마워요. 그 사람을 구원해 준 거. 누구의 말씀대로요, 9회 말 투아웃에 빗맞은 안타를 쳐가지고 승리한 양, 그 똑같은 기분일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꼭 삐딱해. 그래가지고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구원받는 건 똑같으니까, 에라 나 죽기 바로 직전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메가 꼭 그런 게 있어요. 삐딱 맞장구 쳐주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경제적이죠. 얼마나 실수 있는 구원이에요. 하지만 영생은요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삼류 인생으로 거지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고 살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삶의 원칙 없이 살아가는 그 저급한 인생들에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냥 가까스로치게서 구원받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꼭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좀 내가 사람답게 한번 살고 싶어서, 내가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원칙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한시라도 빨리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 눈만 속이면 다 나쁜 짓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디 가서 딴짓을 함부로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원칙과 기준이 정확하게 어려서부터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이 괜찮은데, 그냥 그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까요 평생을 그냥 삼류이 그 세속적인 삼류 인간으로 살다가 삼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삼류 구원을.
삼류 구원을 받는 것도 감사드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한번 정말로 이 땅에 왔으면 좀 사람답게 좋은 일도 하며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진리를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지 세상 것에만 그냥 킁킁킁 내면서 그 주워 먹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 것만 비교하고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창피한 꼭 양아치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양아치 구원이라고 그래. 삼류 구원. 보세요, 양아치들. 건달도 아니에요. 건달은 멋이나 있지. 이 양아치는 이랬다 저랬다 아주 기준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고요. 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기회에, 믿음의 기회. 기회는 매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매번 구원의 기회와 믿음의 기회, 주님의 축복의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왔다고 오늘도 오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정말로 저로의 찬스가 몇 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화면 볼까요? 하면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그를 부르라. 아멘. 가까이 있을 때 만나요. 그걸 불러요. 기회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 구원받아야지. 삼류 인생으로 양아치처럼 살다가 그냥 구원이나 받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 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죽기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화해요. 누구에게 전화를 하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저를 좀 만나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전화를 해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만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마릴린 먼로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집에 가서 조사를 해보는데 전화기가 전화선이 뚝 떨어져 있어요. 수화기가. 그리고 그 수화기가 내롱내롱 매달려서 어딘가에 전화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정직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 없어요. 제발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찌들어 있는 생각 때문에 사상 때문에 은혜 자리를 못 간다고 한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면 그 찌들어 있는 뼛속까지 깊이 찌들어 있는 그 사상을 버리세요. 나이 먹을수록 더 많아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요. 버리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믿는 지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감격을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풋풋하게 신선하게 정말로 주님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전이 넘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